2022년 첫 번째 윤독해 창조주 하나님. 건널목의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지면 모두 정지합니다. 그리고 녹색 등이 되면 길을 건넙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 비어있다고 몰래 침입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범법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널목의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너거나 비어있는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빨간 신호등의 길을 건너거나 남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거나 법을 만든 사람이 없다면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이런 것은 헌법, 법률이라고 하며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고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그것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를테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더라도 법을 어기면 그것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거나 합의하지도 않은 법에 의해서도 구속을 당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같이 둥근 지구는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돌면서 24시간 동안 한 바퀴 자전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높은 낭떠러지에서 계속 걸으면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거나 낭떠러지가 끝나는 하늘을 계속 걸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하지 않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았고 만들어진 법에 합의한 적도 없는 이 같은 법칙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법칙에 구속되어 있으며 이걸 지켜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자신을 근거로 자신이 존재한다고 확증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속한 내가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은 나와 내가 속한 세상이 나 이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것이나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과 같이 만듦을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고 그것의 원인이 만듦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만듦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나아가서 만든 이가 없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법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칙을 만든 이는 자연법칙에 구속된 사람보다 우월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교칙을 지켜야 하는 학생보다 교칙을 만든 선생님이나 귀가시간을 지켜야 하는 아이보다 귀가시간을 정한 아버지가 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정하지 않은 초월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존재의 초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초월의 정도가 반에서 1등하는 학생과 2등하는 학생, 혹은 1등하는 학생과 꼴찌인 학생 간의 차이 정도일까요? 이제 창조자의 초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칙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순이네 집 사과나무에서 어떤 색깔 어느 정도의 크기와 어떤 향기가 나는 꽃이 몇 월 며칠에 피고 어느 정도의 당도와 영양분을 갖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불치의 병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학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병으로부터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의학기술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인체에 대한 정확한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의 마술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구경한 마술쇼는 신기하기만 한 것 같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중의 신기한 현상들은 우리가 그것과 연관된 자연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기한 일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 법칙이 무수히 많음을 나타냅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 즉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비를 내리는 구름으로 인해서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과학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아름답고 신기한 마술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가시광선에 포함된 빛들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서로 다르게 굴절되어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무지개는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기하기만 하던 마술의 비밀을 알고부터 그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거나 신기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적을 기대하거나 운명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법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창조자의 초월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어느 순간에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경우, 즉 모든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될 때는 세상의 모든 일에서 기적이란 없어지게 되고 더는 신의 영역은 없어지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18세기 프랑스 과학자 라플라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불확정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으므로 무한한 지성이라고 생각되는 신의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확률이란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음으로 나타나는 지식의 형태입니다. 즉, 동전을 던지기 전에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만 동전을 던진 후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중으로 던져진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고 누군가 단언할 수 있다면 그는 미래로 시간이동하여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서 앞면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 사람, 즉 시간이동자일 겁니다. 그러나 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3차원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지식들은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3차원 이상의 현상들을 상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정확한 지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플라스는 그의 저서 확률에 대한 철학적 실론에서 사람은 모든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며 그것을 단지 확률적 척도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한층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 정신의 모든 노력은 완전한 지성에 끊임없이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으나 인간 정신은 언제나 이 지성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지성과는 무한한 차이가 나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고 얼마라도 신의 수준에 다가가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이것은 무지는 그저 상대적 일시적인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진보로 해소되지 않는 더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나라, 우리 지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3차원의 우주입니다. 우리는 3차원 이상의 우주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과학적 사실이나 이를 반영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우주는 3차원보다 훨씬 고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은 짐작하지만 그것이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에는 4차원 이상의 고차원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만든 창조주는 적어도 4차원 이상의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라플라스가 생각한 것과 같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식의 최정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3차원 이상의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의 초월성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창조주를 적당히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적인 존재인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든 또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가졌든 심지어 그러한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법이나 그 법을 지켜야 할라나 내가 속한 세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덮어놓고 만듦과 만들매 주체를 부정하는 것은 틀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더라도 혹은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주를 창조한 초월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인 존재, 즉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그들이 신앙하는 신들 중 우리가 찾고 있는 천지를 창조한 신은 과연 어떤 신일까요? 어떤 신이 힘이 더 센가를 겨뤄보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방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갈멜산 대결 이후 엘리야는 아하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의 존재를 믿는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들이 알고 있고 혹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이 우리가 생각해본 창조주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들의 속성을 짐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친구나 가족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친구 혹은 그 사람 가족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8월이면 학예휴가를 가족 여행으로 유럽 일대를 한 달간 여행한다는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여행을 위해서 한 달간 시간을 낼 수 있고 해외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가족에게 다정다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하나님과 알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즉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능력과 같은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라는 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교리는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창조주인 알라신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알라신은 알라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규율인 육신 오행에 잘 나타납니다. 특히 오행은 이슬람교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이슬람교도들은 오행의 실천 여부에 따라 현세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신앙심이 평가되고 최후 심판에서 낙원과 지옥으로 갈 길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의 자선은 적선을 위함이고 단식이나 순례와 같은 고행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지켜야 하는 오행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는 기준인 셈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적정한 기준을 통과하여 신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종, 즉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종 혹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종들은 가차없이 배척합니다. 알라의 일방적인 관계는 알라의 철저한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곧 알라신은 피조물들로부터 채워야 할 것이 있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선택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이 피조물들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종교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과 무관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의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격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투표하여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자격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실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만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선행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선행을 베푸는 이유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이라는 의무를 행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후의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려는 일종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에 비해서 막강한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에서는 주종관계 혹은 군신관계, 이슬람교와 달리 기독교에서는 신의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부자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신이 가진다는 초월성의 근거에서 신과 피조물 간의 합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에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각종 발명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품들은 스스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사람이 전혀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조종하여 이동하는 자동차 정도겠지요. 이처럼 고도로 지능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발명품들은 사람이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발명자에게 이런 필요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더 빨리 이동하거나 더 멀리 이동하게 해주는 장치들은 애초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발명품들은 어떤 기능이 있어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기능으로 특화된 것들입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창조주의 일부 속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발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창조되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인 신은 피조물인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나 사람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관계를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사에 나타나는 관계들은 임금과 신하의 군신 관계, 주인과 종이 주종 관계, 기업 간의 파트너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유익한 점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임금이나 주군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돌봐주기 때문이며, 기업 간의 파트너 관계는 자신의 물건을 상대 기업에서 비싸게 사주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철저하게 이익과 해로움을 타산하는 이해관계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해관계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덜 타산적인 친구와의 우정관계나 연인이나 부부간의 애정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해 문제보다는 우정이나 이성 간의 애정으로 유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으나 우정이나 이성 간의 애정과는 구별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군신관계, 주종관계, 우정관계, 부부관계 및 부자관계로 신과 그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신과 피조물은 어떤 관계가 타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조주인 신은 피조물인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자동차를 창조한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까지 달릴 수 있다는 특화된 능력을 갖춘 것과 달리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신의 능력을 초월은 고사하고 미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은 피조물을 대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즉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던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과 신과의 관계에서 신은 선하다 혹은 신은 악하다라는 선악의 기준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 또한 신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의 정의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척했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여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른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의 정의와 다른 것이 문제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른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의 공의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든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는 절대로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종의 도움이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되는 이슬람의 알라신은 창조주로서의 면모가 부족합니다. 이에 비해서 창조주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피조물을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추측하는 창조주의 면모를 갖춘 듯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는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태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서아시아의 작은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 사람을 택했으며 그들을 지독히 편애합니다.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인근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근 나라를 진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편애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전차 군단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간 지내게 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애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서도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군 앞에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어 했으며 실제로 기브온 족속들은 허위로 위장하여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한히 편들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이 채워주어야 할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창조주는 피조물들의 충성과 같은 노력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창조주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 즉 사랑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귀여운 딸아이에게 아빠 볼에 뽀뽀를 해달라는 아빠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 우주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초월자인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초월적인 존재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어야 하기에 우리가 발견한 그 초월적인 존재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창조주가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고 부려먹을 생각으로 피조물을 창조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우주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것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법칙에서 일정하다는 것은 자연과학자들이 열심히 해결 중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한 것은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또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설계자가 자동차 시스템이나 부품들 간의 동작이 정교하게 동작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자동차를 동작시킬 사람이 자동차를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창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기준이 없이 어쩌다 보니 창조했다던가 단지 피조물을 부려먹을 생각으로 우주나 사람을 창조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가정입니다.